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 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낸 최고의 걸작이라 평가받고 있는 단테 알리기에르의 신곡입니다. 호메로스, 셰익스피어, 괴테와 더불어 세계 4대 시성이라 일컬어지는 단테의 신곡은 700년간 이어온 그야말로 고전 중의 고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테는 이 위대한 서사시에 단테 알리기에르의 코메디아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절망으로 시작되어 희망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런 제목을 붙였다고 하죠. 그러다가 이 작품의 위대성을 강조하기 위해 디비나, 신적인이라는 수식어를 붙여 라 디비나 코메디아가 되었습니다. 단테는 훌륭한 가문과 명석한 두뇌, 지도자로서 뛰어난 자질을 지녔음에도 정치적 상황과 음모로 자신이 가장 사랑하던 도시인 피렌체에서 추방당하는데요. 죽기 직전까지 자신의 모든 역량을 이 책을 완성하는 데 쏟아부었습니다. 신곡은 단테의 인간적인 고뇌와 슬픔, 사랑, 희망 등이 작품 전반에 걸쳐 녹아있어 문학사에서도 가장 빛나는 수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중세 유럽의 문학과 철학, 정치학, 신학, 수사학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신곡은 지옥, 연옥, 천국을 여행하는 형식으로 인간의 욕망과 죄악, 운명과 영혼의 구원을 심오하게 그려낸 장편 대서사시입니다. 신곡은 지옥편 34곡, 연옥편 33곡, 천국편 33곡으로 총 100개의 곡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고 있는 황금부엉이 출판사에서 발행한 단테의 신곡은 이렇게 방대한 원작을 다니구치 에리아가 21세기를 살아가는 독자의 입맛에 맞게 재구성해서 엮은 것인데요. 원작의 무게와 느낌은 그대로 유지한 채 내용을 아주 쉽고 간결하게 엮어 썼습니다. 거기에 근대 일러스트레이션의 아버지이며 고흐가 최고의 민중화가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19세기 천재 화가 구스타프 도레가 역동적이면서 환상적으로 표현한 삽화가 곁들여져 내용을 한층 더 생동감 있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책의 줄거리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품 인물로 직접 등장한 단테는 35살이 되던 해 성 금요일 전날 밤 어두운 숲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그때 로마의 시인 베르길리우스가 나타나 그를 구해주고 지옥, 연옥, 천국을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로마의 시인 베르길리우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나 윤리학에 통달했기 때문에 지옥과 연옥에서 깊은 통찰력으로 단테를 인도하고 그의 갈망하는 바를 풀어줍니다. 그리고 연옥을 통과한 단테는 베르길리우스와 헤어져 천국으로 향합니다. 푸른 숲의 초원과 레테의 강이 흐르는 그곳에서 단테의 영원한 여성, 단테가 사랑한 여성, 베아트리체가 천국의 안내자로 등장합니다. 그녀를 따라 천상 속에서 신비를 맛보게 되지요. 오늘 제가 읽어드릴 부분은 천국편입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하고 따스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눈을 뜨자 빛나는 천사의 모습이 눈앞에 있었다. 둥그렇게 원을 그리고 손에 백합꽃을 들고 그것을 고이 감싸는 천상의 여인. 하얗고 청정한 비단구름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 같았다. 천사들은 내 눈앞에서 날개를 흔들어 모습을 바꾸더니 순백의 옥좌가 되어 하늘에 둥실 떠올랐다. 가볍게 그 옥좌에 앉는 천상의 여인. 타는 듯이 새빨간 옷 위에 엷은 녹색의 숄이 흔들리고 파란 올리브 나뭇잎으로 짠 관에 하얀 베일. 베아트리체. 그리운 베아트리체가 거기에 있었다.
25의 젊음으로 하늘나라의 부름을 받아 떠나간 베아트리체가 지금 내 눈앞에서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가슴 터질 듯한 기쁨에 힘껏 외치려는 내 목소리는 소리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이름을 부르기가 두려웠다. 그로부터 언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때 나이에 그녀를 보고 나는 그 옛날 가슴에 품었던 희망을 되살려냈다. 아, 나는 그 이후로 뭘 했단 말인가. 이렇게 당신을 만나고 싶었던 나는. 마음속에서 뭔가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팽팽하게 부풀어 오른 뭔가가 무너지고 10년 세월이 모두 그녀 앞에서 허망한 기억이 되어 발해갔다. 베아트리체는 옛날보다 한층 더 아름다웠다. 단테여, 예전에 나를 사랑했던 사람이여. 나는 베아트리체, 지금은 별. 잊으세요 모든 것을. 흐르는 레테강 맑은 물에 몸을 씻고. 그 순간 나는 물속에 빠진 듯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거기서부터 아마도 나는 의식을 잃고 말았던 것 같다. 내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벌써 강 건너편에 와 있었다. 실제로는 아주 짧은 시간이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동안 내가 보았던 무수한 환상들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과연 그것을 환상이라 해도 좋을까? 그리핀이 있었다. 천사가 있었다. 베아트리체도 있었다. 그렇다면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확실하지 않다. 바람이 일고 꽃이 떨어졌다. 휘몰아치는 파도 속으로 굶주린 늑대 한 마리가 바다 쪽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금방 되돌아와서 이번에는 한 마리 새로 변한다. 새의 날개는 눈처럼 흩어지고 한 무리의 사람들. 모두가 눈물을 흘리고 그 눈물이 볼을 타고 떨어지자 소리를 내며 땅이 갈라졌다. 그 속에서 용이 나타나서 그리핀이 끄는 천사의 수레를 덮었다. 수레를 휘감는 용의 꼬리에 천상의 수레가 삐걱거리며 부서지려 한다. 수레바퀴 일부분이 떨어져 나가고 썰물처럼 용이 물러나자 수레바퀴는 금방 원래의 형태를 되찾고 그 사이 다시 태어난 7마리의 괴수들이 제각기 날카로운 뿔을 달고 웡 하고 울부짖는 순간 그 등 위로 한 창부가 나타난다. 요염한 눈길이 모든 것을 물리치고 유혹한다. 풍성한 여자의 어깨 위에 거구의 사내가 손을 올린다. 남자는 몇 번이나 여자를 끌어안고 입을 맞춘다. 녹아내릴 듯한 여자의 눈길이 내 가슴을 찌른다. 거인이 미친 듯이 여자와 숲을 휘저어버린다. 여자가 사라지고 숲이 사라지고 그리고 모든 것이 사라졌다. 눈을 뜨자 고요한 숲이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펼쳐져 있었다. 사물의 형태도 점점 뚜렷해져 왔다. 나는 풀밭에 누워 있었고 누군가 그런 나를 걱정스러운 눈길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베르길리우스하고 부르려 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스타티우스였다. 베르길리우스가 사라진 후 지상 낙원을 자유롭게 걸어 다닐 수 있는 스타티우스가 나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천상의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베아트리체가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조용한 눈길이 나에게 말하고 있었다. 자, 단테, 일어나세요. 그리고 물을 마셔보세요. 당신은 벌써 이쪽으로 건너온걸요. 눈부신 빗속을 나는 베아트리체의 인도를 받아 거리와 시간의 개념을 넘어서 날아오르는 것도 아닌 불가사의한 상승력으로 하늘로 올랐다. 눈 깜짝할 사이에 월성천에서 수성천으로 들어섰다. 하늘 가득 별이 빛나고 있었다. 베아트리체에 의하면 우리들이 스스로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멋진 것을 보았을 때나
사랑하는 마음이 넘칠 때 눈동자가 저절로 빛을 발하듯이 별은 지상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에 따라 그 빛을 바꾸어 간다고 한다. 다만 별들은 하늘을 운행하면서도 그 위치를 바꾸지 않고 늘 같은 자리에서 빛난다고 한다. 그렇다면 당신들은? 나는 그만 쓸데없는 질문을 하고 말았다. 당신들은 더 높은 하늘로 오르고 싶지 않은가요? 열어라 그 마음을. 이윽고 너를 찾아올 모든 행복을 위해 영혼의 샘솟는 애운호에 넘쳐 흐르는 그 물을 마셔라. 단테여, 그 옛날 나를 사랑한 사람이여, 나를 따라오세요. 잊어야 할 일, 해야 할 일, 보아야 할 것을 당신과 함께하기 위하여 다시는 야수가 사는 숲에서 방황하지 않기 위하여. 새 속에서 통영되는 오감이나 이성의 날개로 날아가는 하늘은 너무도 좁고 낮다는 말을 내가 하지 않았던가요? 하고 베아트리체는 나를 나무랐다. 그러나 별들은 나의 어리석음을 깨우쳐주기 위해 이렇게 말했다. 위와 아래 또는 가고 싶고 가고 싶지 않고 그런 것은 없지요. 어떻게 존재하느냐가 전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빛나고 있을 따름입니다. 하늘 저편에는 모든 빛의 근원인 한 점이 있어 베아트리체는 가만히 그 빛을 응시하다가 다시 나를 데리고 하늘로 올랐다.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강렬한 빛 속에서 나는 거의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베아트리체가 응시하는 저편을 나도 한순간 보긴 했으나 빛이 너무도 강렬하여 의식을 잃어버릴 지경이었다. 정의, 명예, 선행, 성전 그런 말들이 갑자기 나의 뇌리에 떠올랐다가 유성처럼 사라졌다. 과거에 내 속에서 강렬한 빛을 발하던 그런 사념들이 어떤 것은 형태를 얻어 다시금 빛나고 또 어떤 것은 빛을 잃고 사라져갔다. 내 속에서 의문으로 남았거나 무의식 속에 덩어리로 가라앉아 있던 것들이 하나하나 빛 속에서 밝아져감을 알 수 있었다. 그것은 마치 캄캄한 어둠 속을 손으로 더듬으며 걸어가다가 뭔가가 손에 닿았을 때 그게 무엇인지 상상하거나 그 정체를 몰라 두려워하면서 손을 놓아버렸던 그것이 아침 햇살 속에서 아무런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선명히 그 모습을 드러내는 듯한 그런 감각이었다. 그러므로 내가 거기서 이해하고 깨달은 과정을 지금 여기서 설명하기는 불가능하다. 나는 베아트리체에게 마음속으로 질문을 했는지도 모르고 그녀와 다른 빛들이 그 모든 의문에 대해 명쾌한 해답을 내려주었는지도 모른다. 다만 그런 행위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완전히 다른 하늘나라에서는 어떤 상승하는 감각으로 연속적인 맥락도 없이 감지되고 이해되는 것이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지구는 점점 멀어진다. 다른 별에 비해 특이한 빛을 발하는 지구가 점점 작아져 간다. 바로 그때 하늘에서 꿈틀대는 수많은 인간의 모습이 내 눈에 또렷이 비쳤다. 눈에 보일 만한 거리를 벗어나 수많은 사람의 얼굴과 표정이 한꺼번에 뒤섞여 꿈틀대는 모습이 하나의 문양처럼 선명히 눈에 들어왔다. 지구는 더욱 멀어져 떨리는 듯 애절한 빛을 발하며 외롭게 떠있다. 베아트리체는 나를 데리고 월성천에서 수성천 그리고 금성천을 뚫고 이제 태양천으로 날아오른다. 몸은 점점 더 가벼워진다. 거기에 따라 내 눈도 빛나기 시작했다. 베아트리체가 말했다. 빛이란 하나의 시선 같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빛을 반사하는 밝음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그릇에 따라 다른 거예요. 빛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기쁨에 따라 저절로 그 빛이 강렬해지는 것이지요. 지구촌에서 온 우주로 뻗어나가는 사랑의 빛은 그런 개개의 관계 속에서 확실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요. 월, 수, 금으로 점점 높아지면서 더 빛을 발하는 베아트리체의 모습이 한층 더 타는 듯이 빛나는 것을 보고 나는 우리가 태양천에 이르렀음을 알았다. 기다렸다는 듯 천사들이 모여들어 아름다운 화음으로 찬미가를 부르면서 거대한 빛의 관을 이루었다. 관이 하나 둘 늘어나더니 서로의 빛을 서로가 반사하며 우리 주위를 돌며 춤을 추었다. 모든 빛이 다가오는 저편을 바라보는 베아트리체의 아름다움. 그녀는 빛 그 자체였다. 그때 내 속에서 불멸이라는 말이 불타올랐다. 그리고 하얀 빛으로 변했다. 나는 오랜 세월 하나의 의문을 가슴에 품고 있었다. 만일 지상의 모든 사물이 주에 의해 완전한 것으로 창조되었다면 왜 풀과 나무와 인간의 육체는 죽어야 하는가? 완전하게 만들어졌다면 왜 꽃은 늘 아름답게 피어있지 못하는 것일까? 이때 나는 알았다. 모든 형태는 순간적이며 헛된 것임을. 주가 창조하신 것은 원소라 부를 그런 생명이며 그것이 하늘나라를 다스리는 힘, 원동력이 되어 형태를 만들어낸다. 그 형태는 자신을 이루어낸 똑같은 힘에 의하여 다른 형태로 변화한다. 꽃은 시들어도 그 존재가 사라지진 않는다. 씨로 땅에 떨어져 빛을 받아 꽃을 피운다. 죽음도 삶도 빛이 사물을 거울에 비추는 것처럼 하나의 반사에 지나지 않으며 실체가 없는 것임을. 아, 베아트리체, 당신은 지금 찬란한 빛 그 자체라오. 나 이제 마음속의 그림자가 점점 사라져 가는 것을 알 수 있다오. 그림자를 드리우던 무엇이 녹아내린다는 것을 느낀다오. 그러나 나는 겨우 그녀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을 따름이다. 그녀가 눈길을 던지고 있는 그 빛의 근원을 나는 너무 눈이 부셔 바라볼 수도 없다. 빛을 보려면 나 또한 그 빛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보아야 할 것을 보려면 여기서만 볼 수 있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눈이 부서져도 좋다고 있는 힘을 다해 눈을 부릅뜬 나를 데리고 하늘을 꿰뚫고 솟아오르는 베아트리체. 화살처럼 눈을 찌르는 빛, 비처럼 내려 퍼부으며 모래알처럼 눈을 때리는 빛의 알갱이. 빛이 하나의 의지라면 의지 또한 하나의 확실한 존재라는 생각이 퍼뜩 뇌리를 스쳤다. 해변에서 모래를 퍼올리듯 두 손을 모아 빛을 받으려는 나. 두 손 가득한 빛의 알갱이가 손가락 사이로 떨어져 내린다. 떨어져 내리는 모든 빛은 하늘나라로 흩어지면서 점점 더 강렬해지더니 이윽고 무수한 별이 된다. 나는 마치 빛의 강을 따라 상류로 오르는 물고기 같았다. 물고기는 물살을 가르고 새는 대기를 가른다. 빛 속을 헤엄치는 기술 또한 그 순간 나는 자신의 눈이 벌써 형태를 찾아 헤매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내가 보고 있는 것은 일종의 힘이었다. 모든 형태에서 자유로운 힘. 빛은 모래가 되기도 하고 별이 되기도 하고 새가 되기도 했다. 크고 작음도 없이 시간의 자유 속에서 마구 변해가는 그것은 그러나 무엇보다도 확실한 존재였다. 나는 지금 화성천에 있다. 나의 증조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뻘인 카치 아구이다가 빛나는 인간으로 거기에 있었다. 어릴 적부터 늘 들어왔던 명예로운 순교자였던 그 조상이 내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카치 아구이다는 그에게서 시작되어 나에 이르는 계보를
그리고 피렌체의 과거와 미래의 이야기를 나에게 전해주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에게 말했다. 자손이여, 무슨 일이 있든 스스로 믿는 길로 나아가거라. 빛이 춤추네. 노랫소리 들리고 빛이 춤추네. 천사들이 모여 D를 그리고 I를 그리고 다음으로 그려내는 L이라는 빛의 문자. 하늘에서도 찬란한 빛의 문자. 빛이 춤을 춘다. 내 속에서 뭔가가 사슬을 끊고 자유로운 긴장감이라고나 할 뭔가가 천천히 밀도를 높여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안과 밖의 감각이 없고 일종의 자장과도 같은 것이 공간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확실히 존재한다고 할 수도 없고 뭔지 모를 애정과도 같이 우리가 분명히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의 원형 또는 감각 그 자체로 느껴지는 힘으로 주위를 지배하고 있었다. 빛은 그 느낌의 자장이 떠도는 하늘을 자유자재로 마음먹은 대로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이면서 때로 놀라운 구성력을 보여주었다. 조금씩 천국의 사고 원리와 빛들의 표현 방법에 익숙해지긴 했지만 아직도 그것을 언어로서 이해하려는 사슬의 얽매인 나의 어리석음을 알아채고 춤추는 빛들이 재빨리 하늘에다 하나의 힌트로서 빛의 문자를 그려주었다. 행복했다. 나는 모든 것 속에 있었다. 평화로운 마음으로 베아트리체를 보니 그 눈동자 속에도 끝없는 우주가 펼쳐져 있었다. 단테여, 너는 벌써 보았을 것이다. 알고 있을 것이다. 전해졌을 것이다. 아들아, 내가 본 모든 것을 또한 앞으로 볼 것을 신이 연주하는 음악으로 삼고 꿈으로 삼고 영원한 시로 하라. 아, 빛이 선량한 혼들이 이렇게도 많이 있었단 말인가. 하늘나라는 빛들의 뜨거운 사랑으로 지금이라도 불타오를 것 같았다. 베아트리체에 이끌려 빛에 감싸인 채 나는 조용히 외쳤다. 나는 지금 천국에 있다. 내 속에 지금 새로운 힘이 싹트고 있음을 나는 안다. 나도 언젠가는 그들처럼 찬란한 빛이 되리라. 빛들은 제각기 다른 내력을 가진 혼들이다. 그들은 스스로 빛나는 한 개의 빛으로 완전한 자유를 누리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다른 모든 빛들과 함께하는 뜨거운 고동 같은 것이 느껴졌다. 서로 모여 한순간에 불꽃처럼 하늘로 흩어진다. 누구의 명령도 받지 않는 그 빛들은 그것을 바라보는 내 마음과도 감응하면서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때로 서로 모여 조화를 이루는 하나의 소리로 나에게 뭔가를 전하려 한다. 그것이 멀리 바다 저편에서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을 때렸다. 내 속에서 감동의 물결이 일었다. 그 감동에 젖어 출렁이는 내 마음은 어느새 하나의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밀려오는 빛의 파도 속에서 나의 시가 그 파도의 한 파편이 되어 영원히 울려 퍼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와 베아트리체는 같은 빛 속에 있었다. 그때 내 속으로 한 줄기 녹색의 바람이 불어가고 나의 모든 것이 새롭게 태어나고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층 강렬해지는 하얀 빛을 뚫고 우리 둘은 목성천에서 토성천으로 날아오르고 있었다. 토성천에서 빛의 사다리를 타고 끝이 보이지 않는 높이로 올라 그것을 건넌 지금 무수한 빛들이 쏟아져 내리고 있다. 마치 별의 폭포 같은 빛이. 그 빛을 받아 더욱 빛나는 베아트리체의 아름다움. 나는 이제 그 빛들의 의미를 알려고 하지 않는다. 천계를 하나하나 오를 때마다 베아트리체의 아름다움은 더해갔다. 문득 지금보다 훨씬 약한 빛에도 눈을 뜨지 못했던 내가 이제는 이렇게 쏟아져 내리는 빛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을 느꼈다. 눈부심이란 내 눈의 안쪽에 펼쳐지는 나의 어둠과 빛의 낙차라는 깨달음이 일었다. 여기서 눈을 감아버리면 마음의 그림자가 생길 것이다. 눈을 감아야 한다. 알려 해서는 안 된다.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거울처럼 비추는 것이다 하고 나는 자신에게 속삭였다. 빛이 더 쏟아져 내린다. 저 먼 곳까지 뻗어있는 빛의 사다리. 그 높이는 도저히 내 눈이 닿을 수 없는 거리였다. 억지로 알려 하지 않을 일이다. 어디서 누가 무엇 때문에 그런 말들은 나의 거울을 흐릴 따름이다. 빛들이 쏟아져 내리는 저편에는 나를 이끄는 하얀 빛이 있고 지금 내 눈에 비치는 모든 것은 그것뿐이다. 그때 맑은 노랫소리가 나의 안과 바깥에서 크고 또 작게 울려 퍼졌다. 나는 소리와 빛의 세계에 들어있었다. 나는 베아트리체에 이끌려 황금 사다리에 발을 올렸다. 내 발이 그 첫 단에 걸리자마자 모든 중력에서 해방된 나는 오로지 하얀 빛이 뿜어내는 강렬한 자력과도 같은 힘을 따라 위로 올라갔다. 우주 전체가 미소 짓는 가운데 부드러운 노랫소리에 감싸여 나는 하늘을 올라간다. 성자들의 모습이 보인다. 성 베드로, 요한이 보인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나의 힘을 시험하려는 듯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다. 희망이란, 사랑이란, 평화란, 믿음이란 무엇인가? 갑작스런 그런 질문에 대해 나는 나도 모르게 메아리처럼 대답했다. 한순간의 주저도 없었다. 벌은 아무리 멀리 날아가 꽃 속에서 꿀을 빨다가도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돌아가려는 길을 요리조리 따지지 않고도 그냥 제 집으로 돌아간다. 철새는 수만 리 먼 하늘을 날아 고향을 찾아가고 물을 거슬러 오르면서도 물고기는 길을 잃지 않는다. 아마도 인간에게 사랑이란 그런 원초의 힘일 것이다. 내 속에 뜨거운 뭔가가 저편에서 하얗게 빛나는 장미와 호응한다. 춤을 추듯 거침없이 빛의 사다리를 오르면서 나는 완벽하게 자유로웠다. 베아트리체가 곁에 있었다. 그녀는 앞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빛 속에 있었다. 지혜는 빛, 사랑은 빛, 빛은 모든 것. 있을 수 있는 일을, 이룰 수 있는 일을, 구해야 할 일을 당신과 함께 나는 사랑, 나는 빛, 나는 사랑.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